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와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453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생애가 이러한 하나님을 인한 기쁨,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유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직 주님께만, 또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드러나 주님을 쫓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의 한가운데 삶의 그들은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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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새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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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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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네, 그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건강하십니다. 네, 다들 건강하십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처음 보는 분이 한 분 계실 텐데요. 우리 정인영 집사님과 우리 따님, 네, 따님, 앤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수요 때 오시지 않으면 못 오시겠죠. 아무튼 뭐 같이 지금까지 꽤 오래 같이 했죠. 책을 또 몇 권 하고 예. 그래서 같이 하시다가 어떤 감동이 오셨는지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 예, 오늘 특별 교사로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앤디가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선교 후원 대상 오늘까지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이번 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김금찬 선교사님만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셨고 또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전도서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이것이 뭐 그냥 뭐 읽고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숨쉬는 호흡과 같은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읽는 것이니까 내가 왜 숨을 안 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혁권 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역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과 이 고백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나를 움직이는 기준과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또 확인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에 남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실 때 비웃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 계명해 주시면서 아들을 낳아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것임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낳으리요.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를 인정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까지 지금 99세 됐지 않습니까? 이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농담도 참, 막 이러면서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토록 하시는 거예요. 확인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 능력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때때로 방해하는, 거부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전혀 하나님 아들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삶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몸에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너는 불가능한 자야. 네 능력으로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너 스스로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대항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그냥 살점 하나 떼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이고 육적인 능력과 힘과 가능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할례를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시죠. 영원한 언약의 표징.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그냥 어떤 남자가 일생 동안 가지는 개인적 흔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성취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장치로 그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드러내도록 하신 할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될 구원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할례로 언약을 세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굳이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뭐 정한 때 뭐 길어야 1년인데 1년 후에 뭐 1년이 뭐예요? 좀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그 나이든 사라에게 이제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임신의 사실이. 뭐 그런 정도면은 확실하지 않아요? 굳이 뭐 이거 18장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하여 아무튼 나타남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굳이 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삭을 가질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런 의미로 나타나신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애초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내용들을 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런 것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무언가를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의 백성을 달래거나 보호하거나 막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때로는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장벽에 부딪히는 의문이 왜 아담, 하와를 막지 않으셨나? 막으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막으시면 되잖아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생명나무로 먹어야지, 생명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주관으로 자기 판단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 생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로 셋, 아벨 대신 주신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그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이후에 쭉 다윗의 후손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 마태복음에 쭉 서술되어 있는, 물론 생략되어 있지만 많이. 자, 그 족보가 순수 혈통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순수 혈통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인데. 아니,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면 그 모든 족보들을 완벽한 순수 혈통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순수 혈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이 지 맘대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족보만큼은 순수 혈통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안 해보셨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절대로 인간이 잘못하는 것 막아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죽어야 할 자들, 그러면 안 될 상황들, 없었으면 하는 역사들, 또는 없었으면 하는 조상들, 이들이 족보 내에 들어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준과 가치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순수혈통은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대단할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심처럼 느껴질 것 같아.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우리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씨가 누르면 안 돼. 우리 씨를 이어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성골, 진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성골이죠? 뭐 하고 있나 몰라? 성골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망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늘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될지 모를 걱정과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굳이 깨닫도록 하시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앞서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거주하려고 이사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므레라는 자들과 형제들, 마므레라는 자의 형제들과 동맹을 하죠. 앞에서 봤죠? 동맹한 그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갔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므레예요. 롯을 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났고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그 지역에서 안정을 취하며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정착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기대와 믿음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전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씩 확인하게 되었고,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함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그냥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둘씩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3절의 내용이에요. 쭉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죠. 장막에 있을 때 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영접하며 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를 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풍습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굉장히 과하다라는 그런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3절 내용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지나치지 말고 쉬고 가시라 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앞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주어가 아브라함, 그냥 그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3인칭으로, 자기로 1인칭으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때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원래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로 했죠. 여호와께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똑같은 은혜를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 사람에 대한 영접을 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영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은 요리와 그 다음에 엉긴젖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뭡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치즈 내지는 그 우유로 만든 그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 우유 이걸로 대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위한 준비치고는 엄청난 양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밀가루 세 스아라 그러는데 이것도 엄청난 양이랍니다. 물론 음식을 얼만큼 준비했느냐가 지금 초점은 아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가치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한다,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런 차원의 섬김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은혜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값이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냥 은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맞춰서. 은혜니까 그게 아깝다,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마만의 가치가 있다, 이거 내가 아껴뒀던 건데 이런 차원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한 믿는 자로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래야만 돼요.
계산하는 그 순간, 계산이 잠깐 여기 머리를 스쳐가는 순간 은혜는 아랑곳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며 얼마나 나를 포기해야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늘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나의 그런 꼴이 늘 발견되니까 계산적이지, 꼴사납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초월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주님을 안 것 같긴 하지만 명확질 않아요. 아무튼 세 사람인데 그들을 위하여 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만 하인에게 시켰더라고요. 뭐 송아지 잡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아지까지 잡는 것을 자기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당시의 풍습에 의한 접대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죽은 자, 앞에 있는 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할례를 받은 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간 자,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쪼개진 자의 모습, 그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토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죠? 대표적인 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모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냥 궁을 떠나요. 피신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싸우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반문을 가지고 그래도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에서 늘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교회 왔을 때만 자꾸 목사님 드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나오도록 힘쓰시란 말이에요. 애쓰시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억지로라도. 왜 훈련인데, 연습인데. 이게 은혜의 연습이잖아요. 은혜의 연습. 하셔야죠. 연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건데 연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그 자리, 살아온 자리, 나름대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백성들이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아주 그 자리값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대통령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좋은 나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잊지 않고.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여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얻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얻어지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로 서 있느냐 이거죠.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이러한 주신 은혜를 가진 자로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고 낮은 거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기준. 무조건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소유한 자로, 할례를 받은 자로, 종된 자로,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자리가 확인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며 이루어지기 힘든 여정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대화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뭐 이런 과정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가 말도 됩니까? 지금 또 사라에게 얘기하는데 또 사라도 또 저 뒤에 숨어가지고 또 막 픽픽대고 웃죠. 웃었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 웃었다고 또 막 발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냥 팍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75세에 불렀다가 그냥 그 다음 해에 딱 주시면 얼마나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없어요. 아니, 하시지 않아요. 왜죠? 뭐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거라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 없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죠. 이 땅에 뭐 계셔서 뭐 가르치실 필요 없죠. 그냥 뭐 못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드러내고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본인은 이거 뭐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안쓰러울 정도로 그의 백성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요술을 부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술 부리는 건 말도 이상하지만 어쨌건 깜짝 놀랄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고백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와 모습을 알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제 18절에는 사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사라 역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속으로 웃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해요. 하도록 하시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는 반응을 하며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허탈한 웃음을 웃으며 인정을 하게 되죠. 물론 본인이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그때 1년 있다 내가 또 온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회복시키시다, 소생시키시다 라는 단어예요.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살려내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그대로 내가 이룬다. 너의 불가능을 내가 가능으로 만들어내겠다.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시 와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두 번째 방문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21장에 가면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이 21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21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형. 이삭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비웃은 존재. 이삭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참 초라하고 면목 없는 창피한, 내가 참 그랬지. 난 왜 이런지 몰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흔적인 거죠. 불신앙의 흔적. 이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언약궤를 메도록 했죠.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신앙의 흔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흔적들을 그 안에 놓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뭐 하라고요? 잘 따라가라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라는 사실을 보고 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인간의 연약함, 면목 없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며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나고 싶죠? 그 앞에서 언약궤가 있는데 그렇게 싸워. 그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뭔지, 내 뜻이 뭔지 그렇게 보여주고 허구한 날 보여주고 있는데 머물 때는 가운데 있도록 했잖아요. 가운데 있도록 했다는 게 중심에 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다른 의미겠어요? 그런데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자신의 면목 없는 자임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살리심으로 존재하게 된 자들인 것이 신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웃는, 이삭을 낳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삭 낳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 맨날 이삭을 낳는 존재니까. 온갖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건 역시 이삭을 낳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십자가로 완성된 내용인데 완성된 내용조차 안 믿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속에 살며 그냥 그 근심 걱정을 일으킨 그 누구누구를 맨날 그냥 원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여러분들 얼굴 책임지셔야 돼요. 자, 웃읍시다. 비웃음의 이삭의 웃음이 아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셔서 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셨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잊지 마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의 고백을 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전히 이삭을 낳고 있는 삶을 보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은혜만이 나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김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임 전사님, 또 제충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잘라진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만이 나를 이끌고 있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주한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죽은 자들로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한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